안녕하세요. 기도학교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약사 기도학교 책에서 계속 하던 거에서 좀 벗어나서 어떤 분이 댓글 올린 거에 제가 좀 답하는 마음으로 방언 기도에 대한 영상을 만들려고 해요. 그 댓글에 따르면 그분이 이제 최근에 사모하던 방언을 받으셨나 봐요. 그런데 혼자 있으니까 방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어떤 뜨거운 예배 집회에서 방언을 받으신 것 같은데 많이 사모하셨겠죠? 그러니까 방언을 받았고, 그래서 더 그 기도를 하고 싶은데 혼자 기도하려고 하니까 방언이 안 된다고, 왜 그러냐고 안타까워서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답글을 달까 하다가 좀 내용이 길고 상세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는 정말 제가 이 기도학교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신령한 기도의 한 영역이에요. 어떤 교회에서는 방언 기도를 못하게 하기도 하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목사님이 싫어하시고, 그래서 안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본래 방언 기도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는 기도잖아요. 그 기도는 어디에서든지 사실 금하면 안 돼요. 할 수 있어야 되고, 물론 이제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옆에 다른 사람들 기도하는 것을 의식을 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어떤 방언은 같이 따로따로 기도를 하는데도 도저히 그 사람 방언이 거슬려서 내 기도에 집중할 수 없는 경우도 드물게 있기는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이 방언 기도가 권장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방언이라는 게 본래 신약의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에 나타난 그 수많은 은사 중에 하나였잖아요. 구약에는 방언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사야서 28장에 보면요. 이사야서 28장 11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백성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의미심장한 어떤 함축적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씀을 하신대요. 그런데 또 이 다른 방언이 우리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쾌함이래요. 저는 제가 방언을 했을 때 느꼈던 제 마음의 가장 큰 유익, 항상 느끼는 그 유익이 이 상쾌함과 안식에 있다고 봐요. 이상하게 방언 기도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내 입술에서 딱 방언이 나감과 동시에. 물론 저도 맨 처음에 학생 때 제가 이제 20대 20살 그 학생 때 방언을 받았을 때는 방언 기도가 힘들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요란한 방언을 남들이 들어서 하나도 뭐 아름답지도 않고 시끄럽기만 한 이 방언을 하면서 허리는 비틀어지고 쥐어 짜지는 것 같고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 무슨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는 것 같이 이렇게 이상한 기도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것은 그 정도로 저희 집에 어떤 제가 판단할 수 없는, 제가 육의 눈으로 봤을 때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영적인 암흑 상황을 방언 기도에서 드러났던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정말 거의 확실한 거고요. 제가 한 4년, 5년 혹은 그 이상을 그 기도를 계속했던 것 같아요. 제가 남편과 교회를 개척하고 사모가 되고 난 이후에도 그런 시끄러운 방언을 오래 했었거든요. 저희 집이 좀 유별나고 달리 좀 그렇게 심각했던 경우였고요. 대부분의 제 주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보면 그냥 처음부터 방언이 저같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방언의 1번 유익이 당장 방언을 하자마자 우리 마음에 오는 안식과 평안함, 상쾌함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기도를 딱 시작을 하고 1시간 동안 어떤 집중 기도를 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쉬지 않고
매일매일 다니엘처럼 평생 그렇게 기도하리라 마음먹은 사람들이 기도학교 수강생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분들 매번마다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어떤 그 성령의 터치가 느껴지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시간을 채우고 난 뒤에 바깥으로 이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나갈 때쯤에는 뭔가 그 기도하기 전과 다른 그런 유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방언 기도가 그런 확실한 유익을 줘요. 그냥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고요. 내 영이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 같은, 그리고 내 영이 내 속에서부터 그 시편 103편에 나와 있는 말씀 있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잖아요. 그거를 좀 더 쉬운 말로 풀이라면 내 모든 세포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 속에서부터 막 그렇게 뭔가가 우러나오는 것 같아요. 내 속에 내가 아닌 나지만 내가 느끼지 못하는 또 다른 내가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평안을 선포하는 것 같은 그런 샘물을 이 방언 기도에서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쾌함을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을 사모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봤을 때 이미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 있죠. 그 중에서도 뭐 심지어는 목사님이 되셨거나 주의 종이 되고 또 사모님으로 오래 생활을 하셨거나 이런 분들이 아직도 방언을 못 받았다고 하면 더 그분들이 방언을 사모하기가 좀 난감한 처지에 놓인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그래도 이렇게 성령의 감동도 받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내가 여기서 새삼스럽게 방언을 달라고 하는 거면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가 다 뭐 아니었다는 뜻인가?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분들. 저는 아직 방언을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직분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대면했을 때 제 마음에 느껴지는 그 직감이 그랬어요. 아, 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내가 여기서 초신자처럼 새삼스럽게 방언을 달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후퇴하는 느낌?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쌓아온 은혜를 은혜가 아니라고 그냥 무효화하는, 그렇게 무효를 스스로 선언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우리가 아무려면 어떻겠어요. 저는 가끔 저도 그렇거든요. 뭐 방언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영역에서 제가 갑자기 아주 초보자가 되는 것 같을 때 답답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꿈을 꾸게 돼요. 아, 내가 여기 출발선상에서 새로운 뭔가를 하나를 배우면 정말 내가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열리겠구나. 예를 들어서 제가 피아노 바이에를 혼자서 조금씩 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학교 가기 전에 피아노 학원에 가서 이렇게 피아노 치는 것이 그 아이들 교육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나이 많아가지고 이제 몇 년 안 가서 저도 손자를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나이에 제가 바이에를 치다니요. 막막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 또 새로운 설렘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누구든지 이런 마음을 먹는 사람은 더 하나님의 첫사랑을 늘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폭신폭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거든지 시간이 많이 오래 지나면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자기 자부심, 어떤 자기의 의, 이런 것들이 강하게 생기면서 외부에서 새롭게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려는 그런 좀 저항심이 생기는데요. 이런 게 없는 사람이 젊어요. 이런 저항이 적은 사람이 항상 새로운 것을 꿈꾸고 어떤 뭐 새로운 진척을 이루고 인생을 좀 신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기계치지만 뭐 세탁기 사용법을 몰라가지고 제가 세탁기 버릴 때쯤에 거기 온수도 조절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그런 기계치인 제가 벌써 뭐 몇 년 되긴 했지만 한 6년 정도 되기는 했지만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 그렇지만 그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가 어떻게 있겠어요. 지금 제가 이 기도 학교를 통해서 누리는 이 기쁨,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이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어요. 방언은 말 그대로 언어인데요. 신비한 언어예요.
그 신비한 언어, 생소한 입술, 다른 방언이잖아요. 이거를 하나님께 간절하게 달라고 해보세요. 이미 신앙생활에 연륜이 오래된 사람들은 제 생각엔 그래요. 바로 깊은 대화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로 지금 너무 늦은 시간에 이제 새삼스럽게 방언을 구해서 내가 어린아이가 되는 것 같은, 후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지 마시고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이미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은 바로 저는 깊은 방언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분의 그 신앙의 연륜이 그렇죠. 결코 헛되지 않고 이 방언을 통해서 완전 꽃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언어인데요. 아까 이제 그 질문에서 그분이 왜 처음에 방언을 했는데 왜 혼자 방언이 안 되냐. 여러분,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할 때 어떻게 돼요? 내가 미국어, 영어를 잘하려고 하면 온통 영어로 둘러싸인 환경에 내가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에 가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도 영어를 잘하는 방법은 영어 방송 듣고 영어로 된 책 보고, 그쵸? 영어로 말하는 습관을 들이고 온통 주변을 다 영어의 그런 그 환경으로 그냥 둘러싸이게 만드는 거래요. 그랬을 때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또 말하는 것을 다 영어로 이렇게 바꿨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영어가 되잖아요. 방언도 똑같아요. 방언은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여러 사람이 함께 방언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런 집회에서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마치 몸에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방언에 근육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런 기도를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 혼자서도 잘 나와요. 이거를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공동체 안에서 나보다 훨씬 더 이렇게 유려한 방언, 원숙한 방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방언을 듣는 것도 내 방언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영어도 따라하기 하잖아요. 방언도 따라하기 하세요. 남이 하는 그 소리를 나도 그 사람 소리처럼 내고 싶어서 따라하다 보면 내가 그 사람 소리랑 똑같아지는 게 아니고요. 내 방언이 더 다양하게 발전이 돼요. 근데 그냥 들리는 소리만 이렇게 발전되는 게 아니라 그 소리가 바뀔 때 우리 영이 느껴요. 내 영이 훨씬 더 하나님께 다양한 접촉점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느낄 거요. 방언을 하다 보면 여러분 방언 찬양도 있어요. 저는 대학교 때부터 방언 찬양이 됐었는데요. 어느 날 방언을 하는데 방언이 주로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빠르고 좀 거칠잖아요. 억세잖아요. 그런데 제가 방언을 하는데 갑자기 방언이 쭉 엿가락 늘어지듯이 쭉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게 왜 이래 하는데 계속 늘어나요. 늘어나더니 방언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좀 약간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리듬이 생기는 거예요. 곡조와 리듬이 생기는 거죠. 그 제가 계속 하다 보니까 세상에 이게 무슨 내가 지어내서 부르는 노래처럼 노래가 되는데요. 제가 방언을 하다가 이내 또 좀 노래로 빠지고 방언을 다시 하다 보면 또 좀 있다가 또 노래로 빠져서 몇 번을 제가 이렇게 스톱하고 안 했어요. 나중에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저희 교회에서 제 남편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수련회를 가서 사람들 같이 기도하고 막 그런 대단한 성령 집회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예언 기도를 해주시면서, 예언 기도라고 하니까 좀 거창하지만 목사님 입에서 그냥 자기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말이 안수 기도 중에 툭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런 수련회에 가면 그런 현상을 그냥 늘 볼 수 있는데요. 그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령한 노래를 많이 부르라고. 신령한 노래를 많이 부르라고. 그 노래를 부르면 제 앞에 놓여있는 그런 장애물이 다 사라질 거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남편이니까 평소에 저랑 대화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인데요. 평소에 제가 한 번도 못 들어본, 그때는 그러니까 남편이 아닌 거죠. 주의 종인 거죠. 주의 종인 거죠. 제가 정말 그 말씀을 깊이 제 마음에 받아들였고요. 그 다음부터 방언 찬송을 의도적으로 이제 나오면 제가 끊지 않고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제가 방언을 하자마자 굉장히 그 제 방언 소리에 제가 제 몸과 영이 다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막 그 은혜가 이렇게 비처럼 쏟아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좀 안타깝게도 제가 체력이 안 돼가지고 노래를 잘 길게 못하는, 소리 내서 기도를 잘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분들한테는
이 방언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그렇게 상쾌함, 마음의 안식, 그리고 영적 전쟁, 그 마귀의 그런 견고한 진을 파하는 놀라운 기도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내 머리로는 알지 못했던 그런 내 주변 상황에 그 닥칠 일들을요,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미리 알고 대적하는 사례도 제 삶에 참 많았어요.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방언을 하다 보면 나는 이 방언을 못 알아듣는데도 방언이 유익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하는 방언을 내가 알아들으려고 자꾸 애를 써가지고 방언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요. 여러분, 씨앗을 땅에다가 묻잖아요. 뭐 꽃이도 요새 봄이니까 꽃이 많이 심으실 텐데 그게 속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날 때까지 흙을 파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궁금하다고 자꾸 흙을 파보면 그 씨앗이 죽어버려요.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방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거든요. 나는 못 알아듣지만 하나님과 내 영이, 하나님의 영에 더 내 온 몸과 영과 혼을 다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방언을 하는 게. 근데 그것을 못 알아듣는다고 자꾸 이렇게 방언이 이렇게 거기에 장애물이 돼가지고 멈추고 또 생각하고 못 알아들어서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요, 씨앗을 심어놓고 흙을 파보는 것 같이 의미 없는 행동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꾸 불신으로 넘어가는 거죠. 마귀가 그렇게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온전하게 하나님께 내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면서 믿고 방언을 계속 해보세요. 그럼 이 방언을 통해서 내가 깨닫지 못했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내 삶에 대한 예언도 나오는 수가 있어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있죠. 계속해서 이 방언을 발전시켜 보세요. 우리가 영어도 어린아이가 하는 영어가 있고 내가 1년 차에 하는 영어가 있고 영어로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쓰는 영어가 있잖아요. 한국말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우리가 다 뭐 글을 읽는다고 다 이렇게 문맹을 탈출한 게 아니더라고요.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화제에 대해 가지고 주제에 대해서 서론, 본론, 결론에서 A4 용지 하나로 글을 딱 써낼 수 있는 정도가 문맹이 아닌 거예요. 문맹을 탈출한 거예요. 내가 내 의견을 짧은 문장으로 완성해낼 수 없다 그러면 그분은 아직까지도 이 한국어에서 자기 국어에서 사실은 문맹에 가까운 좀 낮은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훈련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평소에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끼리 아니면 자기 혼자라도 목사님 설교를 들은 것을 글로 옮겨 써보든지 사람들한테 말을 해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뭐 설교가 너무 길면 어떤 하나의 주제, 뭐 예를 들면 뭐 봄 아니면 아침 이런 짧은 단어 있잖아요. 봄에 대해서 한 3분만 말해보세요. 뭐 이렇게 자기가 자기한테 던지는 거죠. 그러면 마음대로 이제 그 봄이라는 것에 대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3분 안에 어떤 일목요연하게 딱 얘기하는 그런 습관 있잖아요. 이러한 습관이 자기의 언어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남 이야기를 듣기도 잘 듣고 남이 말하는 그 말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건지 요약도 잘해요. 우리가 한국말을 쓴다고 다 한국어를 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하물며 이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도도 어떤 사람의 그 기도의 수준이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의 수준이 다 있는 거고 10단계로 구분을 해봤을 때 내 기도의 수준은 몇 단계쯤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더 기도의 언어를 영적인 파워가 있는 그런 언어로 발전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 거예요. 단지 내가 하루에 1시간 시간만 꽉 채운다고 그 기도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더 기도답게 하기 위해서 말씀도 많이 공부하는 거고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듣고 다른 사람의 기도도 이렇게 보고 듣고 배우고 하잖아요. 이런 훈련이 정말 많이 필요하고요. 이 방언도 오늘 그분이 올린 그 댓글에 올린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학습을 하고 결론을 내려본다면 여러 사람이 방언을 하는 그런 공간에서 함께 방언을 많이 해봐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방언을 듣고 따라도 해봐라.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 자기 자신을 맡기는 연습을 해보자.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또 다른 더 신령한 은사도 달라고 그렇게 기도도 해보세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이제 사랑장이잖아요. 13장 거기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것이 방언 기도의 어떤 두 가지 종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방언 기도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거리로 뛰쳐나와서 했던 그때의 방언은 각 지역의 어떤 외국어였잖아요. 그것은 사람의 말이죠. 외국어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하는 방언은 천사의 말인 거예요. 영의 언어라서 이 세상의 어떤 외국어가 아니에요. 저도 이거를 오해를 해가지고 처음에 대학생 때 내가 지금 하는 이 방언은 이 지상 어디 그 소수민족 어떤 그런 사람의 언어일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영의 언어인 거죠. 방언은 본래 이렇게 사람의 외국어 방언이 있고 천사의 말 방언이 있는 건데요. 또 고린도전서 14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이 방언이나 예언이나 방언 통역이나 여러 가지 그런 은사에 대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결론인즉슨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예언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깨달아 아는 은사를 말하거든요. 이거 예언의 한 갈래가 방언 통역이에요. 예언의 한 갈래가 어떻게 보면 방언 통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아는 것만큼 좋은 게 있겠어요. 그래서 예언을 정말 사모해야 되고요. 어디 가서 예언 기도 받는 것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너무 그런 예언을 쫓아다니다 보면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경우도 많고요. 예언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런 하여튼 예언하기를 더욱 사모하고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런 사도 바울의 명쾌한 말을 보았을 때 우리는 각자의 방언을 더 많이 발전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셔서 신비한 체험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잖아요. 이 성경 안에 어떤 이야기가 신비롭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 신비롭고 그런데 왜 내 삶에만 우리 주변에만 우리 교회에만 신비한 일이 없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 정도로 아직 영적으로 초보 단계라는 그런 결론밖에 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그래서 저도 항상 제 기도의 목표는 그래요. 초대 안디옥 교회 같이 저희 순복음 안디옥 교회잖아요. 초대 안디옥 교회와 같이 그렇게 성령의 능력과 음성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고 그렇게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 정도로 영적인 분량이 크게 해주세요 하는 게 아직까지도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각자 개인의 삶에 그리고 섬기는 교회의 그런 비전을 꿈꾸면서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부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계셔서 우리가 고아와 같이 버려진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어떤 무생물에서 진화된 그런 알 수 없는 원숭이에서 진화된 그런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 품 안에 있다는 그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지요. 더군다나 하나님 우리에게 방언을 주셨습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은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아버지, 이제 이것을 우리 마음에 더 깊이 받아들이고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 각자의 입술에 더 풍성한 방언을 주시옵소서. 자유자재로 방언으로 기도하며 방언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경의 모든 눌림에서 하나님 자유케 되고
또 놀라운 영적인 파워, 돌파하는 힘을 얻는 그런 하나님 영적으로 강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언하기를 또한 사모합니다. 방언을 통하여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 영이 성장하여 하나님 여러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예언을 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교회에 대하여 신령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꿈꾸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에 대하여 꿈꾸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꿈꾸는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청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의 상처와 또 불가능의 벽 앞에서 낙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새 것이 되게 해주셨고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이제 아직은 약하지만 우리가 그런 십자가 군병으로서 우리 자신을 꿈꾸며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